자, 오늘 신앙의 관점 6번째 시간, 사람에 대해서 2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우리 말씀의 기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다름이 있어야지 그 이전 사람과 그 이후 사람으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야 되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옛생명으로서는, 옛생명의 가치로서는 나를 따른다고 너희들이 모든 열심을 내더라도 내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애자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 이거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진,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안목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라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너 안에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이런 판단의 다름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모든 것이 자기 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름과 오름이 충돌하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 33년을 사는 동안 유대인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예수의 어떤 세계와 그분의 어떤 가치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돌했어요. 충돌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름에 의해서 그 상대를 꺾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고 제 자신도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사람의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 늘 자신의 오름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너의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삶,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이적과 표적,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올가매고 십자가에 달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존에 보여줬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없이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어떤 진수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늘 나의 지식, 나의 앓을 가지고 상대의 지식과 상대의 앓을 내 앞에 굴종시키려고 했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의 오름을 가지고 상대의 오름을 꺾지 않아요. 나의 진리를 가지고 상대의 비진리에 의해서 그 비진리를 깨부수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의 재판과 판단은 에게 나의 자신을 다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더라고요. 앞으로 진리를 가지고 나의 옳음을 가지고 상대의 옳음과 이렇게 대치하는 일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않기를 소원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진리를 앞세워서 그 진리로 상대를 꺾기를 원하는 그 노선이 뭐냐면 가인의 노선이에요. 아벨의 노선은 가인의 노선에 의해서 늘 죽임당하는 것이 아벨의 노선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금기름 붓는 집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생각들이, 나의 옳음이 다른 형제 자매님의 옳음 앞에 무릎 꿇는, 이는 생명력, 이 왕성한 생명력, 이는 생명력을 좀 발휘하기를 바랄게요. 저도 그런 소원 목적이 있어요. 자, 신앙의 노선은 그렇게 두 노선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의 형제 자매님들은 죽는, 불의에 의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그런 믿음의 노선을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그 길을 추구하는 그는 신앙의 노선을 갑시다. 그래야지 그게 아벨의 노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선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졌으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의 말로 드러나든 나의 어떤 순종하는 행함으로 드러나든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나서, 아, 저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뭔가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는 어떤, 우리는 그런 어떤 각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이는 신앙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서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하나를 생각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죗값을 치루어서 속죄함을 받은 존재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후속사,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법적으로는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그런 앱모습이 온전히 다 떨쳐내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의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다함을 입었는데 늘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도 그런 어떤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이 와요. 죄인이야? 아니면 의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렵다 하는 하나님,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자책하는 면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 지체들 사이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저나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육신의 본성이 온전히 떠나지 않은 그런 어떤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보고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모양들을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의 어떤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심령 가운데에서 내가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간구함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늘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는,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의 어떤 삶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정을 면피하는 용의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리라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취급을 해요.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들로 보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그 사람은 생명적인 역사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라내야죠.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몸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로버트 갑처럼 아주 강한 육체를 줬고 강한 멘탈을 줘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풍모 있게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는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줬어요. 사람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되게 당당하고 뭔가 이런 규모를 갖추고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그 사람의 어떤 각각의 내면을 따지고 보면 약한 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 그런 면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면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면을 써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나의 어떤 강함으로 상대를 쳐부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줘서 내 육신의 거꾸로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땅에 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수많은 능력들을 이 땅에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의를 펼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순간에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도 동원 안 하셨어요. 가장 인간의 약한 모습으로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뜻을 펼쳐 보여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도드라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은 그 뒤편으로 물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속사람의 모양을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양, 삶의 어떤 경영,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도 누차 제가 강조합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져 있는 그 본성이 아닌 걸로 나의 어떤 인위적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뭔가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만두세요.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첫 시험을 걸었던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돌을 떡덩이 되어 먹게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돌은 율법을 말해요.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어졌잖아요. 율법을 양식 삼아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도드라짐을 드러내게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첫 시험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나 십계명, 즉 예를 들면 십계명, 앞서서 전개했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의지와 종교심, 열심을 내어서 이걸 지키는 것은 모든 게 율법이에요. 돌을 떡덩이 먹으라고 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시험에 다 걸려들면은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라 하는 거는 네 생명이 거듭났고 옛 생명이 떠나가고 새 생명으로 되었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양으로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많은 어떤 신앙 가운데 또 진리 지식 가운데 우리의 생명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석교회에 있는 예전에 같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과 그들의 어떤 신앙관과 또 실질적인 어떤 삶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구나. 이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소통될 수 없는 이런 간격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할 만큼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이 정상적이고 참 생명으로 산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는 그렇게
먼 길을 왔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정도에 이르렀다라면,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뱀의 미혹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뱀의 이야기. 너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이전에 늘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이나 창피나 이는 판단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정상이 뭐냐? 판단 기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었네? 이건 부끄러운 일이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뭘 해도 이게 옳다 그렇다 이런 판단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판단 기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뱀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도 되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녕 죽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는데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산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뭔가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열심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들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온전히 불어넣었던 그 호흡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 자기 자신이 도모하는 그런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뱀의 말처럼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 된 결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벗었음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호흡해야 되는 자, 그 호흡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떠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떠난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늘 나의 어떤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면 즐겁고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체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그것이 그 인생에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자와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 이 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노선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아벨의 노선, 신앙의 노선을 가는 것이고,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 가인의 자리, 종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두렵습니까? 내 자신이 두려운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그런 거라면 나의 신앙이 혹 가인의 노선이 아닌가. 그 가인의 노선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걸로 이해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다 가인의 존재예요. 그 아벨의 노선은 진리의 노선이고 가인의 노선은 비진리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과 비진리가 일시적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눠져요. 아벨의 노선, 즉 진리의 노선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는 자는 그 자유함 속에서 더 큰 자유와 더 큰 진리로서 그 자유함을 더 만끽해요. 그런데 가인의 노선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자유함은 그 자유함 뒤에 바로 부단이라는 걸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딘가에 속박되는 것으로 자기가 어딘가에 속해서 거기에 어떤 속박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 그걸로서 만족을 얻는, 그걸로서 그 안식을 얻는, 그래서 참 자유가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속박으로 들어가는 이는 노선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 명태는 두드려야 맛이 난다고 그러죠. 사람은 때로 두드려 줘야지 그런 어떤 안정감을 찾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참 진리가, 진리 지식이 온전한 생명이 되어서 나의 어떤 본성적으로 누가 자유하라, 자유하지 마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산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자유가 되는 이는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는 생명으로 장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지만 이는 자유함을 추구하고 이런 자유를 사모하는 그래서 나의 자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 받은 모습이구나 라고 남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어떤 생명적 자유함이 우리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감, 이 자존감과 이 자존심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의 어떤 사고와 가치 기준은 모든 것이 소유와 자기 것, 여기에 어떤 가치 기준이 매김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많은 것, 적은 것, 부유와 가난, 이는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음이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생명성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생명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저 생명은 나에 속한 생명, 나와 상관없는 나의 밖에 있는 생명,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생명적 관계로 맺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나의 생명됨이, 나의 생명의 완성, 생명의 온전한 성장,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존감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또 아니면 같은 연금 상태에서도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에 의해서 발현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판단이 생명의 기준이에요. 덧붙이면 지식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지식이 기준이 되면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기준이 되면 자존심이 발현이 안 돼요. 생명은 큰 생명이 작은 생명을 품어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워진, 그래서 나의 어떤 소유나 명예나 이런 것이 크고 적음의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이어야지 새 생명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는 절대 큰 생명이 작은 생명을 구박하지 않아요. 이것이 최근에 제가 배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는 늘 자신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보다 더 큰 생명의 어떤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력으로 이런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될 때 그 생명력은 많은 부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누림으로 이렇게 퍼져갈 것이라고 보여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 몸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육체와 몸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몸, 혈류, 또 살덩어리, 또 고륙, 조상, 심지어 이렇게 같은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육체라는 말과 우리가 몸, 하나님이 지은 이 몸의 고유한 기능, 그래서 성경에서 몸이라고 표현된 것과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문맥상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지은 어떤 이 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 기준 이런 것을 육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대별한다라면 그런 관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고유하게 부여한 이 몸의 관점과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어떤 세계, 그거를 이제 흔히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네요. 26절.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 관점에 따라서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이 랍비가 참 훌륭한 제자들을 이렇게 거닐었구나,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이거는 뭐냐면 세상적 기준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너희들 형제들 중에, 이런 말이 되죠.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어떤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몸과 육체라는 어떤 이런 구분을,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몸 하면은 뭐 썩어질 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생각, 뭐 영의 생각 이렇게 할 때 그 육신이 어떤 이 몸 덩어리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는 앞서서 말했던 대로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따른 생각,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어떤 본성, 몸의 육신의 본성 이런 거에 따르는 어떤 생각,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그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육체를, 이 몸뚱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소욕, 세상적 욕심, 세상적인 일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앞선 말씀드렸던 연장선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왜 입혀줬냐? 몸은 생각, 속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일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외식한 자가 있죠.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외식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해칠한 무덤이다, 평토장이다 이런 말들은 다 예식을 질타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한 것인데, 정직한 사람에게는 속에 어떤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드러날 때 치유받을 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더 격려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속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타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드러나는 면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건면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은 또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또 다른 한 면의 모습이 해야 될 어떤 당연한 일들이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육체다,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이게 혼돈되어 있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고유한 어떤 도구와 목적을 두고 몸을 지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부분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어떤 세상적 가치관을 빗대어서 육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기준으로 볼 때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죽은 자, 산자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의와 뜻이 펼쳐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경계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경건의 어떤 모습과 경건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세요. 우리 영과 육을 뭘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가 육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 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면 그리스도 안과 주 안에는 육에 속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몸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의 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애찬을 준비하는 그 애찬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중에 그 애찬을 준비하는 일이 육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이걸로 나누어 보면 무엇이 영의 일이고 무엇이 육의 일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진정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행하는 일들은 모든 일들이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같은 목적과 추구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목이, 그래서 영과 육의 일을 나누는 이 안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해지는 것인가, 주 안의 일인가, 주 밖의 일인가. 겉으로 똑같을 수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 밥 주는 일이 주 안에서 하는 사람과 주 밖에서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음식 준비해서.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주는 것이 모든 목적의 끝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참 영의 양식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할 때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일을 비교해요. 그게 육신의 열매란 말은 안 해요.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이라고 해요. 일이라는 것은 꼭 열매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성령님에 의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행해지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한톨씩 적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속사람의 내용은 이게 내용물이에요. 사람에게는 내용과 형식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속생명이 내용물이에요. 그리고 몸이라는 형식을 따라서 그것이 속 내용들이 표현되는 것이 사람의 나타남이고 삶의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담겨서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로 매듭이 되는가.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위는 그 속사랑의 내용물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점을 유대인이나 종교인들의 그 행함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본성이 바뀐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행위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속내용과 겉으로 드러남의 어떤 일치 여부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늘 점검하면서 그 어떤 괴리감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좁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간격을 좁히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 그 간격을 인지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절박한 간구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인식을 좀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으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의 어떤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참 살아있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생명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렇게 발현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전교회에서 영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서 영성의 삶,
뭐 이런 말 할 때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삶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의 결과물에 대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무엇이 열매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열매인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일상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내가 모든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일어나지? 그런 어떤 제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떤 성찰 가운데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생명됨이 생명의 변화, 생명됨의 그 어떤 결과물이 투영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인데 그 삶과 내가 가진 말씀과 별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것들이 얼마이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제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참 경건의 모양 막 이런 걸로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의식하고 살고 매 순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 격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본질의 문제에 투영해서 이 격까지 문제를 제가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19 이걸로 이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참 인간이 약하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보다도 몇천 배로 작은 그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감염되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것이 되고 이 바이러스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가 영의 일에서 생명이라는 것과 궁극적으로 생명의 어떤 걸로 기결되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이 이런 생명과 얼마나 결부되고 그런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병은 눈에 보여요. 우리 오감으로서 느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요. 그래서 바로 치료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가?
정말 생명적인 문제로 진짜 이걸 다루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을 고치셨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질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이 펼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을 안 줬을까요? 그런 능력을 줬으면 이 시국에, 오늘날 대한민국 이 시국에 아주 삐까번쩍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능력을 안 줬잖아요. 왜 이럴까요? 육신의 병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병을 치유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손마른 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다 고쳐요. 그런데 그 병들이 우리 영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우리 각자는 어떤 치유를 받았으며 지금 현재 어떤 질병에 있는지 우리는 그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야지 영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은 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열매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열매라고 맛본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대에 들었을 때는 그 열매라는 것이 허상이었고 나에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로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그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 가운데 맺게 해서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소원 목적대로 우리의 사람들이 그런 열매 맺고 쓰임이 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결과물을 우리는 그런 성적표들을 다 받아지어야지,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 장작 총회교회의 한 지체로서 참여한 자, 그런 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세계에서 영생복락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또 마칠게요.